사도신경의 12개의 항목 중에서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파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보통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동정녀 잉태, 동정녀로 인해서 예수님이 임신케 되었다는 바로 이 교리,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서 계시던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속에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택하신 그런 날이, 그로 인해서 이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토록 참 사람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특별한 탄생으로 인해서 죄 없이 잉태하셨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뜻에 율법을 지켜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인,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고 이제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 그리고 그 특별함과 함께 우리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방식을 택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네 번째 부분에서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식 발음으로는 폰티우스 필라테스라고 하는 요 인물, 이 사람이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 나쁜 예수님 고난하고 죽인 저 나쁜 XX 막 그러면서 모든 신자들, 모든 교회에게 욕먹는 그런 사람이죠. 그럴 때 오늘 23절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좀 있죠. 오늘 말씀해 볼 때 이 빌라도는요, 사실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너희가 고발하는 어떤 것도 맞지 않는다 라는 걸 사실은 증언한 사람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3번이나 도무지 그런 죄가 없다, 죽일 수 없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많이 때리고 그리고 놔주겠다, 이런 걸 말하는 그런 인물이죠. 더군다나 원래 이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와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헤롯, 그에게까지 이 사람을 보냈었는데, 책임 전가죠. 그런데 헤롯 역시도 그를 죽이라거나 그러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낸.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먼저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어떤 죽일 죄도 없다라는 걸 보게끔 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연약함을 좀 보게 돼요. 이 연약함이라는 게 사실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것이, 이 유대 지역에 로마가 임명한,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에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예요.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법치 국가라면 대통령도
그 권한의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법치국가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고대 국가로서 총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3번이나 그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몇 대 때리고 놔주겠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라도 두려운 게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민심, 밀란이 나는 거.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던 사람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하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세상에는 악한 일들도 있고요. 불의한 일들도 있고요. 또 아주 분명히 이것은 아주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정면에 보이는 그 사람. 그래서 종종 신자들도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겠다. 저 사람이 제거되거나 사라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은 거. 오히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관계들의 고리들로 엮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권들로 짜여져 있으며 그런 이 세상의 구조가 그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암살하거나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거보다 더 거대한 국가 이런 것들조차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부여하시는 거고 한시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시죠. 그런데 많은 세상 권력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책임을 물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한이 박탈당하고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조차도 순식간에 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악한 조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응하기보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그 권세를 빼앗아 가시고 그에게 그 권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책임 또한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의 연약함도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는 욕먹어 마땅한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로마 황제가 부여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총독이면서 당시에는 최고 권력자가 최고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그가 판결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나는 억지로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저 백성들이 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저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결했어요. 여러분 이게 핑계가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최종적인 판결에 대한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고요. 그가 그래서 2000년 동안 세상에 누구보다 더 많이 욕먹은 예배 때마다 또 성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고백할 때마다 욕먹은 그 책임, 그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가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증언한 역할도 있고 또 그가 한 인간으로서 연약하다는 것도 감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으로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 기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요 이름을 가진 로마식 발음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이에요. 역사적 인물인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언제 이 역할을 맡아서 언제까지 그 역할을 맡았는지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면 AD 26년부터 가장 느리다면 AD 36년까지 안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공개적이고 공적인 재판과 정죄로서 당하신 죽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로마 총독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공개적이고 아주 공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됐고 그리고 집행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 죄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을 앞둔 그런 죄였다는 걸 예표하고 또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 죄를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사형 선고로 형벌을 치르게 한 공식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그런 인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 고난이면서 공식적인 또 공개적인 그런 정죄요 사형 심판이라는 걸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할 때 우리는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아주 모든 책임을 갖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십자가 죽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라고 말하면 좀 약하죠? 나. 내가 그 십자가 죽음의 근원이고 원래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 동시에 그런 자 대신에 하나님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공개적인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하셨고 또 그 사형 집행되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 대신에 십자가 죽음의 모든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역사적인 인물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죽음이 그저 누군가의 상상 속에 펼쳐진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벌어진 일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심판이고 또 정죄다, 사형 언도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부차적인 것들을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전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전체성을 갖는다. 근데 어떤 전체성이냐? 하나는 그분의 인생의 전 기간이 고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설명할 때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 그러니까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당하시는 고난이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벌코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군의 주께서 죄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우리는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 많은 이 기독교 문학가들이 이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그 하나의 수정란으로 잉태되는 이 신비로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묘사를 해냈어요. 저도 문학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때로는 약간 관심이 없다가 또 때로는 좀 애정하는 저의 구피들, 구피를 키우는데요. 쟤네들은요, 제가 이제 매주 물을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물을 갈아주려고 쟤네를 이제 다른 어항으로 건져내려고 이렇게 뜰채로 뜰 때마다 엄청나게 도망다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으니까 이렇게 쉽게 건지는데
나중에 이제 약삭 빠른 애들 한두 마리는 막 걔네들 건지는 데만 한 뭐 10번, 15번 이렇게 막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건져내야 돼. 그러니까 물 바꿔서 깨끗한 물에서 잘 살 수 있게끔 그 일을 벌써 이제 한 3년째 하고 있는 그런데도 이거 건지려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쭉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때로는 이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물 밖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 그러면 이제 그거 상처 없이 건진다고 또 막 몇 분을 이제 낑낑대면서 이게 고생을 하는. 저런 제가 사람이고 쟤네가 물고기고 그런데도 제가 돌보고자 하는 거나 제 돌보는 그 애정이나 매일 먹이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 채 물 바꿔주려고 그러면은 막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막 그러는 저런 미물. 쟤네가 뭐 생각할까? 그러면 뭐 맨날 이제 뭐 밥 먹는 거, 뭐 헤엄치는 거, 뭐 별로 생각하는 게 별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구피 사이에 이 간격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간격이 무한히 큰 거. 제가 구피가 된다? 이것 자체로도 엄청난 모욕, 수치 혹은 뭐 일종의 강등 같은 거겠죠. 구피가 돼서 살아가는 이 아주 비천한 삶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 엄청난 이 간극을 우리가 신비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자기 비움이었어. 자기를 아주 깨끗하게 비우신 그런 자기 비움, 겸손이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문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태어나면 좀 연약하고 또 환대받으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서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워진 곳이 어디였다고요? 말구유, 말염을 통해 최초로 누워지신 거예요. 이 탄생도 아주 특별히 남들에 비해서 아주 비천한 그런 모습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일상을 사셨는데 그 일상이 가난한 목수의 큰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동생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그 스스로 일해서 자기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됐던 이런 책임도 맡으셨던 아주 윤택하고 부유하고 또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가난한, 그래서 많이 수고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진감래,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가고 나서 이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셨느냐?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화려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명을 기억하셔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치이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떠는 그 폭풍 속에 있는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이 결국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 이 고난의 극치였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삶의 전 기간, 하나님이 인간으로 잉태되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고난이요, 탄생과 그 삶의 기간들, 그리고 공생의 기간과 마지막, 삶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까지 고난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할 만큼 그런 고난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아까 벌쿠프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든 상황들을 무죄한 분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죄된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시면서 겪었던 이 고민과 갈등과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신 거죠. 시간적으로 삶의 전 기간의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전체성의 또 다른 부분은 그분의 인간성 전체가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론 요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육체와 정신 혹은 영적인 부분을 따로 분리해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다 고난을 당하시죠. 특별히 이 육체적인 부분의 고난에 대해서 어느새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죠. 10년도 된 것 같아요.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난을 굉장히 많이 영상화했어요. 그래서 막 피 범벅이 되고, 막 살이 막 찢겨 나가고, 막 살점이 튀고, 그러면서 이렇게 피와 살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그 십자가, 이런 것까지 그 잔혹함을 되게 많이 드러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내용은 틀리진 않을 거예요. 거짓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보다 육체적인 고난이 덜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난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얘기하는 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이 멜 깁슨의 영화처럼 육체적인 고난만을 강조하는 쪽을, 기독교는 아니고 멜 깁슨은 천주교인데 천주교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해요. 우리 이제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어떤 신자들 중에 자기 몸을 이렇게 채찍으로 치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교파. 그런데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을 강조하면, 육체적인 고난만을 강조하면 그건 이단적이에요. 인간성에 정신적인 고난의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큰아들이시고 동생들, 남동생들 또 여동생들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예수님 공생애 잡으러 다녔어요. 잡으러. 미쳤다고.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방하고요, 모욕하고 욕했어요. 예수님 이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밀란 일으키고 살인해서 잡힌 저 바라바라는 인물. 그 사람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소리 지르는. 예수님만큼이나 수많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원래요, 나에게서부터 되게 먼 사람, 내가 평생 안 본 사람이 욕하는 건 그래도 좀 나.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택하고 3년 동안이나 나와 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배신한,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을 역할을 하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아마도 내가 저 저주받을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그런 부인을 당한. 이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해요.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되게 침묵하고 정신적인 고난은 조금 얘기하는데,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영적 고난. 영적 고난인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이 표현들 속에 우리말로 번역하여서 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심히 뭐뭐했다, 이런 단어들이요, 원래 언어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단어들이고, 심히 놀라시며 라는 단어가 액탐 베이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떨리는 두려움이나 혼비백산하게 하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 너무 두려워하고 혼비백산, 그래서 두려워서 혼이 반쯤 지금 떠나 있는, 정신이 반쯤 없는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단어예요. 또 슬퍼하사, 이 말은요,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해요. 이런 상태가 뭐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나 비탄함, 수치, 실망 등의 정신적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그리고 고민하여, 이 말은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깊은 슬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전체성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이 없지 않은데 왜 이걸 강조하지 않냐면, 이 영적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 저주받으시는 이 영적 고통이 가장 크고 중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서
육체적인 고통은 분명히 그게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큰 고통을 얘기하고자 이건 말하지 않을 만큼이나 영적 고통을 크게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반쯤 나가고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고난이 얼마나 전체적이냐. 예수님이 잉태하시면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고요, 그 중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고난.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인격을 구성하는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이 영적 고통이 가장 크고 가장 중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이셨던 이 고난의 전체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냥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딱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내용들,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담당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한 인생이 고난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인생의 전체에 대한 것이며, 그것도 가장 깊이까지 고난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신다는 것, 알아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이끄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걸 우리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 여러분, 결국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영적 고통이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당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루터가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으셨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핵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늘 함께 하시며 삼위일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관계하셨던 이분이셨어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대했던 호칭 아버지에서 오직 그 십자가에서만 나의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이루신 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고난이 거기서 나타난.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사람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사랑으로 저주를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런 고민도 에이, 그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어. 그런 방식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난, 두려움, 괴로움, 그걸 다 아시면서, 다 감수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요, 이 지점만을 아주 부각시키고 집중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멜 깁슨이 그 영화로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과도한 게 아닐 텐데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시며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이것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 고난인지 이게 놓여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의 삶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하나님께 저주와 정죄의 대상이 되시는 이 죽음이었다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데서 밤에 이제 도시를 쳐다봐도 막 널려 있는 십자가들을 다 볼 수 있죠. 또 많은 신자들이 그렇죠? 장신구류로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익숙함이 십자가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놓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십자가가 어떤 건지 한번 낯설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요, 하나의 사형 제도예요. 사형 방식. 뭐 전기 의자라든가요, 혹은 단두대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은 하나의 처형 방법이에요. 여러분, 단두대가요, 굉장히 끔찍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단두대는요, 이 사형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 단두대가 프랑스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막 혁명이 엄청 일어나서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죽어나갔어요. 수도 없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단두대 개발 전에는 사람의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칼로 베는 게 처형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목을 치는 게 쉽나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 이 사람이 막 하루에 100명 막 이런 거예요. 100명의 목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한 번에 목을 팍 베버려요. 근데 힘이 빠지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목을 치는데 안 죽어. 목이 여전히 달려있고 반쯤 갈라져서 고통 중에 있는데 안 죽고 막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두대는 뭔 거예요? 무거운 칼날과 높이 칼날을 올렸다가 그게 떨어지는 힘으로 목이
단번에 잘리도록, 죽을 사람이 칼에 목이 반쯤 잘린 채로 살아서 고통당하고 막 그러지 않도록 단번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단번에 죽도록 한 자비로운 방법이 단두대인 거예요. 그 정반대가 뭐라고요? 십자가형. 십자가형. 십자가형은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우리 로마에 대항하고 반역을 한 자 다들 이토록 고통당하며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드러내기 위한 그렇게 고안된 처형 방식. 이 십자가는요, 보통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 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페르시아인들이. 근데 로마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많이 쓰였고요. AD 300년 정도에 로마 황제가 이 십자가형이 불법이다, 그렇게 규정하기 전까지 약 한 800년 정도를 많이 쓰였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거냐면요, 가장 비참한 방식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요, 품이 있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몇 번 얘기했죠?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을 권리가 있을 만큼이나 이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끔찍한 방법이었다. 십자가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결국 사인이 질식사예요. 질식사. 이렇게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해서 자기 몸을 더 이상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숨 쉬지 못해서 죽는 이 죽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채찍으로 찢겨나간 몸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숨쉬기 위해 들어 올려야 되는 이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워낙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주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반역죄를 저지른 자. 반역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 대신에,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그 반역죄, 반역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또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당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저주, 그 형벌, 이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많이 봤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것을 인용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화되어 있는 장신구의 하나인, 그래서 실제 그게 뭔지를 거의 잊어버린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원래 이 십자가 어떨까요? 이 이제 나무를 이제 계속 쓰니까 이 나무가요, 아마 이제 피가 아주 막 이렇게 엉겨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리고 거친 나무. 거기에 이미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엉겨 있는 거기.
그리고 그 육중한 나무를 주님도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에 이제 달리셔서 주님이 연약하셔서 이제 오래 못 버티셨죠. 몇 시간 만에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런 죽음의 자리.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로 보여지는 그 고통보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당하시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시는 그 고통을 고백하며 죽으시는 우리 주님, 그 수치스러운 그 저주의 십자가, 이게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약간 가벼운, 그래서 뭐 나쁘긴 하지만 그냥 에이 그 정도 꼭 버려야 되나 싶은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죄,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이 마땅한,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엄청난지, 다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이 다 주시는데 그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죄 용서하신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될 만큼 우리 죄를 깊이 깨달아 그 죄 용서의 기쁨과 감사도 그만큼 커져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